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의 또 다른 발표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느 곳이든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귀한 베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봉쇄 조치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다시 닫았고 또 교회도 잠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뉴스와 정보들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주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황하고 모르면 과대 반응을 일으키고 모르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제대로 알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혼돈과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기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한 모습, 부활 생명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십자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남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세균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언제일까요? 불과 120년 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보다 1000분의 1 크기로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세균보다 더 작은 병원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1939년 전자현미경으로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가 많을 것이다 라고 대충은 짐작이 되시지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의 총 중량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이 70억 명의 총 중량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총 무게가 3배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일렬로 배열해서 큰 줄을 만든다면 그 길이가 2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2년이나 2000년이 아니라 이 빠른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야 하는 길이만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이러스는 총 6천여 종인데 그 중에 1%만이 인체에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세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세균은 생물체입니다. 즉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세포와 별개로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으로 인하여 병이 나면 항생제, 페니실린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생제로 세균만 죽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결핵, 콜레라, 탄저균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요, 생물체가 아닙니다. 반생물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달라붙어서 삽니다. 그것을 숙주라고 하는데 그 숙주 세포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삽니다. 기생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병이 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 몸의 세포도 함께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이 고치기가 힘든 것이지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바로 에이즈, 광견병, 천연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1937년 닭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던 닭, 이 닭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최악의 경우에 폐 질환을 일으켜서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4가지는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괜찮은데 3가지만이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에는 동물들 간에만 감염이 되다가 인수 공통 감염, 즉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질병이 바로 2002년에 발생한 사스입니다. 이 사스의 공식 질병 이름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당시에 29개국으로 퍼져가 나가서 세계 감염자가 8,000명에 넘었고 사망자는 774명을 기록하면서 치사율이 9.6%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2년 중동에서 발병된 메르스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메르스 때에는 27개국에서 2,494명이 감염이 되어졌고 사망자는 858명에 달해서 치사율은 20.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도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말하면서 이 질병의 이름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차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해보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전염병의 공격을 차단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자를 사용하십니다. 의학자를 사용하시고 정부 관계자들을 사용하시면서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다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와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정부에서 지시한 그러한 방역 지침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와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감염자는 2주간 격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정부에서는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 달라붙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숙주라고 했지요. 그런데 모든 건강한 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면역력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역력 반응에 대응해서 바이러스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감염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만성 감염의 모습입니다. 자, 급성 감염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방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얘네들은 사람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그 즉시로 복제와 변형을 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탈출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즉 서식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제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제 안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서 가출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살림을 차리면서 살아남는 방식,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 감염은 뭐냐면 이것은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런 형태인데 얘네들은 사람들이 면역 반응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숨고 보는 것입니다. 그 숙주 안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 다시 나와서 증식을 하고 또다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성 감염이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차피 몸속으로 들어오면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위하여 내 몸속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이 속에서 치명적인 염증 반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주간이냐면 최대로 잡았을 때 2주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아갈 때에는 비말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비말은 우리 인체의 액체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인데 대개는 입을 통하여 기침이나 콧물이나 재채기나 설사 등으로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편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의 형태로 그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방어책이고 가장 적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 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면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마스크를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당연히 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세포와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몸을 떠나 베드로의 몸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의 몸으로 들어가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들어가 순식간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웃들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마스크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배너 보셨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아도 주인공 유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동굴로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면서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동굴에 모여 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나병의 확산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전염병을 막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얼마인지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비말 자체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 약 3시간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3시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와 같은 물질에서는 얼마를 살 수 있냐면 24시간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강철, 이런 철 성분에서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틀이나 3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핸드폰, 이 셀폰 잘 닦으셔야 합니다. 이 핸드폰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문이나 손잡이 등과 같이 어떤 플라스틱이나 쇠, 철의 종류는 잘 소독을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스크도 자주 빨아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표면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의 손이나 피부에 묻으면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의 손이나 피부에 묻었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 자체에는 항바이러스 물질과 항균 물질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손이나 피부에 묻으면 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입과 코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과 코만 가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면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출한 녀석이 우리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출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리저리 떠돌다가 길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셔서 입과 코와 눈 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잠재워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또 좌절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헌신으로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